자,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길어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해요. 그만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족해요. 그만됐습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와 보조를 맞춰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지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라.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 뭡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사는데 그 가운데서도 관심을 주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풍요한 세상 가운데 빈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풍요한 가운데서도 내가 풍요한 생활을 하는데도 빈곤함을 느끼는, 풍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빈곤함을 느끼는 그런 것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그 성취 욕구가 높죠. 성취 욕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욕심이 많아지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똥차라도 굴러가는 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갖게 되면 그것에 만족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더 좋은 성능의 차를, 더 비싼 차를 원하게 되죠. 한국에서 좋은 차가 어떤 차일까요? 글쎄, 뭐 제네시스 정도일까요? 근데 제네시스 정도에 만족하지 않죠. 내가 국산차를 외제차를 타야지. 왜냐하면은 외제차를 끼어드는데 보험료가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그냥 비켜줘야 된다 이 말이죠. 비켜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이 나도 외제차 살 거야. 그러면서 자기 차가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해도요. 옛날에는 자그마한 선물을 해도 참 고마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비싼 건데도 이게 무슨 메이커야? 이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네임이 있는 것들, 백을 메고 다녀도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것을 메고 내가 그런 게 없으면 상당히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얼굴을 만족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바르는 사람들이 있죠. 가가지고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초라하게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그 아이들을 보면은, 자녀들을 보면은 특별히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참 그 부모님이 뭘 하나 사주면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뭘 하나 사주면 참 고마워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많이 못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녀를 적게 낳습니다. 그래서 적게 낳고 왕자같이 키우자, 공주같이 키우자.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는 막 갖다 사주지요. 저는 여기가 와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캐나다에서 나오는 파커인데 이런 패딩인데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그게 동이 다 나는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그걸 다 입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입는다는 거예요. 자, 애들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아. 부모가 그냥 자기들만 위해서 바치니까 자기가 세상에 최고야. 최고다. 너무나 놀란 게 뭐냐면 지하철을 타는데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데 자기는 다리 다 끄고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쳐다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자리를 양보를 안 해. 정말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동방예의주기 그래가지고 예의범절이 있었는데 예의범절이라는 걸 찾아보질 못합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어떤 노인이 차를 타다가 거기서 뭘 차를 만지고 막 그러면은 가다가 차를 세우고 내가 뭘 도와줄 곳이 없습니까? 이거 도와주고 그러는데 노인들을 참 우습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더라고요. 제가요, 충청도에서는 특별히 인사를 열심히 하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인사를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인사를, 엘리베이터에서도 인사를 해요. 제가 그래도 60이에요. 60인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20대, 30대, 40대 인사를 안 해.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마치 어른인 양 이렇게 합니다. 어른을 봐도 인사를 안 해. 우리 때는 어렸을 때는 어른만 보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리 굽혀가지고 그렇게 인사하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하게 키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갖고 있다가도 만족이 안 되면 그냥 바꿔버리고 또 부모한테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하니까 자기 얼굴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카드로 긁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카드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팔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예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풍족하게 갔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는
그런 풍조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는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빈곤 속에 풍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보건대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 저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데 자기가 마치 부자이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부탄은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된 나라가 부탄이에요. 요 밑에 인도라고 있죠? 인도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오른쪽에 네팔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요. 수입이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6년 전, 7년 전, 이럴 때만 해도요, 거기 한 사람당 한 달에 버는 수입이 한 사람당 50불에서 한 100불 정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인구는 한 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였어요. 그거밖에 안 사는데. 자, 이 나라를 보세요. 이 나라가 히말라야 산 위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어요. 자, 얼굴을 보세요. 행복하게 보이죠? 자, 이분들은 누구냐면 국왕과 왕비예요. 부탄에. 행복지수 1위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왜 어떻게 해서 행복지수 1위가 됐을까? 남과 자기네 사는 것을 비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요, 인터넷이 되질 않았어요. 또 텔레비전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때 2000년도 이제 맞이하면서 텔레비전이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들어오면서요. 그러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요, 행복지수가 우르르르르르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텔레비전을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못 사는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못 살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했냐? 그 전에 도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도둑도 생기고 이런 나라가 됐어요. 왜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요, 아람 나라의 황제 다음으로 최고로 지위를 얻은 사람이에요. 전쟁 나가는 데마다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왕 다음의 권세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대단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고민 정도가 아니에요. 잠이 안 옵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 살이 썩어 들어가요. 살을 위에다가, 촛불 위에다가 손가락을 놔도 감각이 없어서 타 들어가도 아프지가 않은 것이 문둥병입니다. 이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가 있었어요. 이 집에서 하녀로 일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자기 주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앞에 가면 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낫겠도다 하고 자기 여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이 어떻게 해요? 여보, 우리 저 하녀가 그러는데 사마리아 땅 가면은 거기에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이 그 앞에 가면 그가 당신을 낫도록 기도하고 당신이 나을 수 있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왕한테 가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다는데
나를 거기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옷이랑 금이랑 은이랑 이런 폐물들을 줘서 그 나아만 장군을 그곳에 보냅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이요,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자기는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사환 하나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잠그세요. 우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가 거기에서 몸을 잠갔어요.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아무 현상이 안 나요. 3번 담그고, 이게 과연 내 병을 낫게 4번 담그고, 아무런 일이 안 나면 5번, 6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얘기한 것 같이 7번을 담굽니다.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깜짝 놀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어요. 자기 몸을 보는데 몸이 깨끗이 나버렸습니다. 어린아이 피부같이 새하얗게 변한 자기 피부를 봤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더니요, 이 사람이 획가닥 변해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갖췄던 그런 모습이 이에게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가졌던 그런 마음가짐을 버렸습니다. 그런 태도를 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했죠? 어떻게 변했죠? 자, 그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고백의 믿음이에요. 시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가 얘기했어요. 자기가 병 난 걸 보고. 자,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곧바로 그는 감사했어요. 그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입술로만,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자, 이는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람에게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한 나라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머리를 수그립니다. 근데 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받더니, 자, 그가 자기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고 가서. 아니, 선지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는 여기 개척교회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자기를 그 사람 앞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만났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가 정하는 예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라 그랬는데 길을 가다가 그들이 몸이 난 걸 봤어요. 그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 나머지는 다 유대인입니다. 유일한 이방인이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례를 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절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자, 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죠? 그는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는 당신만 섬기고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에게만 경배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이가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합니다. 자, 제게 흙을 주소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노새 2마리가 있으니 제게 흙을 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의 번제물과 희생제사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에게만 드리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만 믿고 그에게만 경배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만 의지하고 그만 섬기고 그만 믿고 그만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고 그를 보냅니다. 자, 그를 보냈는데요, 이 엘리사에게는요, 그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사환이 있어요. 게하시라는 사환입니다. 그가 보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어리석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어? 그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으셔서 그런데 어떻게 예물을 안 받고 그냥 보낼 수 있어? 내가 가서 받으리라. 그리고 그가 나만이 가는 길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요, 나만 장군이요. 그랬더니 나만이 그걸 보고 그에게 돌이켜서 옵니다. 장군이 간 다음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우리 선지자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님이 당신에게 옷 1벌과 옷 2벌과 은 1달란트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옷 1벌 달란트라니 내가 옷 2벌을 주겠다. 그리고 은 2달란트를 갖고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서 왔는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너 어디 갔다 오느냐? 그랬더니 저는 아무 데도 갔다 온 자가 내가 없습니다. 내가 다 봤다.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가리라.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는 누굽니까? 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습니까? 아무리 이방인 사람들이 부자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뭐야? 그들은 바르바라, 야만인이다, 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느니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까? 근데 이 게하시는요, 나만 장군이 가진 그 물질을 보고 마음이 혹했어요. 그것을 보니까 자기는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 옷 1벌과 은 2달란트를 주셔서,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만 장군은 어떻죠?
나만 장군은 믿음을 보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나만 장군을 언급해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됐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뭐죠? 추수감사절이 뭐죠? 우리 이 추수감사절은요, 우리는 그 미국 사람들이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 그때와 이제 날짜를 같이 맞추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수확을 얻습니다. 이 수확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노력한 대로 수확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수확을 얻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얻게 하셨다. 그러니 거기 가서 너희가 수확을 얻으면 그 수확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수확을 얻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해서 드렸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지키는 그 전통 예법이 된 것은 솔로몬 때부터 됩니다. 솔로몬 때부터 계속 해마다 순례적으로 드리는 이스라엘의 전통 절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약간은 틀려요. 우리는 추수감사를 드리는 게 아까 제가 미국 사람들이 드리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그 날짜를 맞춰서 우리가 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해서 드리게 됐으며 또 드리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디서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인디안들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사는 흑인들, 백인들, 원래 어떤 사람들이 왔죠? 자, 맨 처음에는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주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게 됐고, 이들이 미국 사람들이 됐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됐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이 아메리카 하면은요, 여기 북아메리카가 있고요, 캐나다와 미국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아메리카가 있어요. 중아메리카는 뭐냐? 멕시코, 파라과이, 이런 나라가 중아메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가 있죠? 남아메리카는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가 남아메리카가 됩니다. 그죠? 남아메리카와 중아메리카는요, 이주한 목적이 뭐냐면 거기 가면은 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금광을 발견하려고 군대와 함께 거기에 군대가 갔어요. 군대가 파견돼서 거기 갔습니다. 근데 북아메리카는요, 그거하고 틀립니다. 특히 미국은 거기하고 틀립니다. 미국은 금광을 얻으려고 간 게 아니고 100% 무엇이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갔어요. 권표야, 설교 안 듣니? 나 그래도 60이 된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전혀 듣질 않네. 자, 이제 영국에서부터 왔는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어요. 영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 유럽 전체는요, 천주교가 국교로 다 그렇게 모든 유럽에 있는 국민들이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가 교황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우리는 교황 밑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천주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 천주교에서 분리가 됐어요. 그들을 영국에서 분리주의라고 합니다.
분리해서 뭘 했죠? 성공회를 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가장 높은 자는 교황인데 이 성공회에서 가장 높은 자는 누구냐면 영국의 국왕이에요. 국왕.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잘못됐어. 국왕이 절대자야. 그리고 국왕이 이 성공에서 최고야. 그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국왕이 명령해도 그거는 어긋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성공의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탄압이 왔어요. 탄압이 와서 이들이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근데 네덜란드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다시 네덜란드에 온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포르투갈에 가가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구해가지고 이들이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1620년 2달 동안의 항해를 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거기에 왔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라는 곳에 정박했는데 기다리던 모든 고난을 겪어서 여기 갔는데 여기 오면 우리는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그들이 오니까는 이제 겨울이에요. 이 땅이 겨울입니다. 미국은요, 추수감사절쯤 되면 갑자기 추워집니다. 이 추위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이들을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뭐냐? 인디안입니다. 인디안들이 이들을 습격하고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배고픔과 추위와 인디안의 습격에 공포로 떨면서 겨울을 지나면서요. 이들이 101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101명 정도 왔는데 이 가운데 반이 다 죽어버렸어요. 반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봄에 인디안들이요. 옥수수하고 보리와 밀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먹으시오. 그리고 이들에게 이것을 경작하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이들은 봄에 옥수수와 밀과 보리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3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가을에 놀라운 풍작을 일었어요. 놀라운 풍작을 했습니다. 풍작을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년을 주셨다. 풍작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먼저 이들에게 밀, 보리, 옥수수를 갖다 준 인디안들을 초청했어요. 자, 우리 파티하자. 그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들새들과 7면조를 잡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줬다 그래서 이들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들은 신앙의 자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와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자. 그러면서 이것을 그들의 후손에게 계승하기로 했습니다. 명절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셨다. 이곳에 왔을 때 우리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다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어쩌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발을 동동동동 굴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해결되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또 이제 입을 옷이 있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잖아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냐고 건강해서 그 일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어도 내게 건강이 없고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마귀와 함께 지옥 들어갈 자들이었잖아요. 저주 가운데 있었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한평생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지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함을 받게 해주셨어요.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게 됐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재용 선장이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가 보트를 타고 가다가 원양업 참치잡이 배를 타고 가다가 보트를 타고 오는 보트 피플들을 만났잖아요. 그들을 구하면은 자기에게 위험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회사는 빨리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은 96명을 전재용 선장은 96명을 구출했어요.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직업을 잃고 그 다음부터 삶이 험한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저는요,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동영상을 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래요. 그 보트 피플 앞에는 25척의 배가 그냥 그들을 버리고 갔어요. 버리고 갔어요. 전재원 선장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니, 회사에서는 나로 그냥 오라는데 내가 저들을 태우고 가면 우리 배에 있는 양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어떻게 살 것이며 또 빨리 오라는 회사의 지침도 어기는 건데 잠깐 고민했지만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직업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얻다가 이력서를 내도 회사의 지침을 어긴 당신은 우리가 쓸 수 없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삶은 혹독했고 그의 삶은 힘들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손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눈앞에 구원해 줘야 될,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가 구원의 손을 내민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짊어져야 될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힘을 뱉고 피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그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했어요. 이와 같이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등 돌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어디 다닐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깨끗한 공기, 신선한 공기를 마시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제가 저번에 사람을 만나는데 좀 늦어가지고 팍 뛴 적 있어요. 저는 시간을 늦을 수가 없으니까 막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꼈는데 너무너무 숨이 헉헉거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배도 잘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예배를 제대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인터넷에서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걸 갖다가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했습니까? 안 그랬다 이 말이죠. 오히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이면은 그것이 발견되면은 그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한 곳에 나도 함께했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잡혀서 죽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하시는, 오늘 나오는 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기가 다 가졌는지 알았지만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오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알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낮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이와 같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고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고만 됐습니다. 고만 되심더. 되심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고마 되심더 그러잖아요. 자, 이 말이 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말 아시죠? 감사하다라는 말도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고 고맙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감사하다라는 거는 한자에서 온 거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우리말인데 고맙습니다가 뭐냐? 고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너무 있어. 아, 됐어요? 뭘 더 주시려고 합니까? 됐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받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고만 됐습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사랑으로 인도받게 하셨습니까? 고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한테 더 이상 주시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